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이었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4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부분이 서론 부분이고 19절부터 해서 12장 50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고 발시키신 내용이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조화롭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당시에 철학적인 개념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이제 죄악되다라는 생각이 이원론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가현설,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 수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예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노시스라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꽤 많았는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100% 하나님이시요 100% 사람이신 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50% 하나님 50% 사람이면 이해가 잘 되는데 100% 하나님이시요 100% 사람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자꾸 바꾸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요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 1위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요. 신인 양성 1위 하나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의 육체를 가지시고 천국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런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언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요한복음 1장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18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유독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하죠.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래서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봄으로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렇게 그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데 어두움이 뭐하지 못한다 그래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이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지 이야기하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어두움이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보니 어떻겠어요? 신기하지요. 놀랍지요. 얼마나 기적들과 표적과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무엇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속임 이런 것들을 믿게 하사
하나님이 믿게 하사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가복음 23장인가요? 제자들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편에서부터 해서 말씀을 쭉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져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을 뜨고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두움이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의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들도 뭐 했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진리로 예수님이 거룩해지신 것처럼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목적은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거룩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살았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목적을 뭐에다 두냐면 행복에다가 둬요.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극히도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사람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도 내 행복을 찾고 주변을 파괴해서라도 내 행복을 찾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본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 인생인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거룩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읽으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왔어.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완벽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조금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뿐 아니라 행동과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읽혀지고 있는가를 주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 있는가? 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같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같이 나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축복의 통로예요. 그 통로가 막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막고 있던 죄악 덩어리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여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며 내 주변을 보지 못하여 이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찾아 읽은 것처럼 그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으며 이 빛과 생명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